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성경 강의 요한일서 24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아셨는지 이 기도 내용도 우리의 그 존재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이유에 대한 그 분명한 그런 그 성경에서의 그 대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그동안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몰라가지고 많이 괴로워하고 많이 방황하고 이랬던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가 분명해지면은 우리의 존재 이유도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영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게 확인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개 방식이 직선적이 아니라 나선형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순환적인 그런 방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산울림처럼 에코처럼 마치 한 소리가 들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소리가 뒤따라오면서 서로 공명하는 그런 그 느낌을 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미 공부한 내용 같은데 하는 그런 구절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요. 보라라는 말은 이제 에이도예요. 에이도의 명령법 과거예요. 명령법 과거라는 거는 전에 공부한 적 있죠? 명령법 현재형은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명령하는 거죠. 근데 과거형은 단회적인 거, 영단번에 그 행위를 할 것을 이제 명령할 때 그때 쓰는 말이 명령법 과거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거 분명하게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영단번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고 그것이 영혼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깨달음이 되는 거죠. 자, 그 뜻을 잘 깨달아 알라고 지금 명령법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어떠한 사랑이냐, 포타포스라고 해요. 어떠한 사랑, 아가페예요. 어떤 사랑, 포타포스는 이제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종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디돔이에요.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이길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테크논 데오스라고 해요. 테크논이 이제 아이고 데오스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테크나 베우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라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사랑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한 해로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나타난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주시고 우리는 그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가 이제 호히오스 호 모노게네스예요. 예, 모노게네스, 그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모노게네스는 아가페토스와 같은 의미라고 했죠.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와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창세기 22장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마르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헤브하는 아히드라고 해요. 아헤브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거 사랑하는 야히드가 이제 독자예요. 근데 이 야히드가 70인 역본에서 아가페토스가 요 야히드의 역어로 쓰이는데 모노게네스도 같이 쓰여요. 모노게네스도 야히드를 번역. 그러니까 아가페토스와 모노게네스가 공이 야히드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그런 헬라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아가페토스가 모노게네스 독생자인 거야. 예. 자 거기서 그를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죠. 번제는 올라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알라예요. 예. 이게 이제 번제로 드린다죠. 그러니까 요 올라가 이제 번제인데 올라에 레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를 위해서 거기로 가서 그를 알라가 이제 시필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게 하라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이제 십자가 순환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일이죠. 번제를 위해서 거기에 올라가게 하라. 거기는 십자가죠. 십자가로 올라가게 하라. 이렇게 번제로 바쳐지는 아들이 야히드, 사랑하는 독자인 거예요. 예. 사랑하는 자고 독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번제를 통해서 요 번제는 십자가죠.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무익한 육을 죽이고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란 걸 아는 자가 아가페토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사랑, 아가페, 꼭 하나라는 걸 아는 자가 모노게네스죠. 사랑 하나로 아는 것. 그게 모노게네스예요. 예. 그래서 모든 성도가 아가페토스고 모노게네스인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은 여기 있대요. 엔후토스. 그 안에 있다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사랑을 몰랐단 말이에요. 뭐가 사랑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보내심으로써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이 사해지고 뭐가 사랑인지 뭐가 죽음인지 그걸 깨닫게 해서 육으로 죽고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의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요. 힐라스모스라고요. 화목 제물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키푸르라는 단어 그리고 셀리하라는 단어로 쓰여요. 이게 이제 키푸르가 죄값, 속죄 이런 의미가 돼요. 민수기 5장 8절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라. 예. 속죄의 순양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키프루의 아일, 순양인 거예요. 아일. 키프루가 이제 속죄고, 순양이에요. 속죄한다는 말은 속죄의 순양인데, 속죄한다는 거는 키프루의 이제 동사형이에요. 카파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예, 덮다라는 뜻, 그리고 화해하다, 속죄하다, 그리고 역청으로 칠하다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린다라고 했는데, 죗값이라고 했는데 죗값은 아니고 죄예요. 아샴이라고 하는데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받을 만하다라고 했는데 되돌리다라는 뜻이에요. 되돌릴 만한, 그러니까 넘겨줄 만한 친척이 이시갈이라고 하는데 갈의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이 이제, 갈이 속량하다, 구속하다예요. 예, 그리고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의 제도가 되죠. 그래서, 예, 땅을, 이렇게 잃거나 또는 종이 되거나 또는 자녀를 못 낳거나 이럴 때, 이 고엘 제도라고 해서, 갈하는 자, 고엘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친의 역할을. 그래서 되사서 속량해주고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형인 거예요. 속량하는 자인 거죠.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속량하는 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죠. 예, 그게 가장 전형적인 그런 고엘의 모습이고요. 예. 그러니까 죄를 그 대신 속량하는 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죄 자체를 그리스도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다라고 하죠.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죄를 그리스도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린다라고 했는데 내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예.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속죄의 순양이신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의 순양, 기프루 아이엘. 레위기 4장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예. 속죄한다는 말이 카파르라고 했죠. 카파르고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살라흐예요. 자, 여기 힐라스모스라는 단어가 70인역에서 키프루와 셀리하의 역어로 쓰인다고 했죠. 키프루가 아까 나온 그 속죄고요. 셀리하가 이 살라흐, 용서하다는 말의 이제 명사역인 거예요. 이 두 단어의 역어로 쓰인 거예요. 힐라스모스. 화목제물이.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이 셀리하, 용서라는 단어, 그리고 키프루, 속죄라는 단어의 역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의미는 그 속죄와 용서라는 거죠. 예.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라고 할 때 속죄제는 하타라고 해요. 이것도 죄예요. 하타. 죄인데 속죄제라는 이름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희생제사 자체가 또 우리의 죄가 되기도 하죠. 그 의미를 모르고 그걸 거듭할 때 그게 죄가 되기도 하죠. 제르키 29장 14절.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고기와 숫소의 고기, 바사르, 육체죠. 그리고 가죽이 오르예요. 오르. 이게 이제 빛이라는 단어 오르와 발음은 비슷한데 글자는 달라요. 이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첫 글자인데 아인이잖아요. 오르는 알레프라고 돼 있죠. 엑스처럼 생긴 거.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똥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페레시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해서 불사른다라고 하는 거죠. 불사른다라고 하는 거는 불로 사르는데 불은 성령의 불이죠. 예.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로 모든 고기, 가죽, 똥은 뭐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육적인 거예요. 예, 육적인 모든 것을 불사른다. 예, 없이 한다는 거죠. 그걸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진리로 성령의 진리로 모든 육적인 것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닫게 하는 이게 불사르는 거죠. 예, 진은 성막의 진이죠. 성막의 진인데 성막은 성전이잖아요. 예, 성전은 우리예요. 예, 우리 이야기하는 거야. 육적인 모든 것은 결국 율법이란 말이에요. 모든 율법을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모두 내보낸다. 내보내고 진리로 불태운다. 삭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액티예요. 아직 여전히. 예.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기자가 사도 바울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빛을 받았는데 그때 그의 모습은 어땠어요? 예. 기독교인을 잡으러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던 도중이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있던 때였어요. 율법에 열심을 낸다라는 것은 진리에 무지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진리를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휘페르 헤몬이라고요. 휘페르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죽으셨다는 말은 이제 아포드네스코라고 해요. 예. 이게 죽다, 죽다라는 뜻인데 이게 그 70인역에서 무트의 역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아포드네스코 자체가 아포와 드네스코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드네스코가 또 죽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드네스코의 명사형이 다나토스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에이스라고 해요. 에이스 헤마스라고 해서 우리 안에서 에이스가 안이잖아요. 안으로 인투의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기의 사랑을 이거 헤아우트라고 해요. 이건 제기대명사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은 시니스테미예요. 시니스테미는 쉰과 히스테미의 합성어예요. 거기서 유래한 단어예요. 신이라는 거는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신이라는 건 함께예요. 이게 좀 오늘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히스테미는 선다라는 거죠. 함께 선다라고 합니다. 함께 선다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서 함께 서는 거죠. 십자가로 죽는데 함께 죽잖아요. 그게 시니스템이에요. 함께 죽는 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인 거죠. 함께 죽으시는 사랑. 디도미, 선물로 주시는 사랑은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랑은 곧 다시 말하면 어떠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는가. 이거는 어떠한 죽음으로 이루어 주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포이오스 어떤 종류의 사나토스 사랑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심은이라고 하는데, 이거 바로 앞에 이제 나오겠죠? 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십니다. 예, 땅에서 들린대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죠. 예, 달리면 모든 사람. 예, 파스예요. 모든 것이요. 예,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 그러니까 호코스모스 전체, 예, 나타난 모든 것, 파님이요. 파님 전체를 모두 내게로 이끌겠다. 헬키오. 끌어당기겠다. 강제로 끌어당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은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안으로 오시죠. 그리고 그분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진리 안으로 끌어당기면 성도는 보이는 대로 보던 그 파님을 진리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죽음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파님을 두 마음으로 보는 게 율법이고 두 마음의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보이게 되면은 그 모노게네스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두 마음 율법이 죽은 게 되는 거죠. 예.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율법을 죽이는 게 십자가고 성도는 이러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9절 전반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네, 가리키십니다. 네, 어떠한 죽음이냐? 네,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네,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그 십자가 죽음, 다나토스.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독사조라고요. 영화롭게 하다. 이건 동사형인데요. 예.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십자가 죽음을 죽어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새 창조에 있다고 했죠. 새 창조를 위해서 옛 성전은 허물어져야 되죠. 예. 완전하게 허물어져야 돼요. 그 옛 성전을 허무는 그 허물이 십자가 죽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을 국어사전식으로 이해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혼동이 간단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건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말이고 영광이다, 영광스럽다, 뭐 영광 돌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새 창조예요. 예, 새 창조. 하나님 나라 창조란 말이에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창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그 뜻이 깨달아져야 될 거예요. 새 창조의 뜻. 새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것, 옛사람, 율법, 그거 부수어 주신단 말이죠. 쳐서. 그걸 부수어 주실 때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데, 예, 그게 영광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옛것 모두 부수는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예.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예. 근데 새 창조를 위한 다른 방법이 없죠.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 방법.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 그거는 새 창조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건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죽는 일, 십자가의 죽음 없이 하나님과 관련을 지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기여를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다 의미가 없고 오직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뜻, 나의 그 두 마음이 삭제되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평생의 숙제. 자, 로마서 8장 16절 또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여기 더불어 증언한다라고요. 쉰마르티레오. 이게 이제 쉰이라는 전치사와 마르티레오라는 그 증언하다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유래한 거예요. 쉰이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 전치사가 함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함께 증언한다. 더불어 증언하신다라고요.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 테크논이면 클레로노모스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요. 쉰 클레로노모스예요. 쉰 클레로노모스. 이게 이제 역시 쉰과 클레로노모스죠. 그래서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거는 함께 고난을 받는다. 쉰 독사조. 함께 영광을 받는다. 쉰 독사조. 그리고 고난을 함께 받는다. 쉰 파스코예요. 전부 쉰이라는 전치사가 앞에 붙은 거예요. 독사조. 그리고 파스코에 신이라는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영광을 돌린다. 또는 받는다. 그리고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스코가 고난을 당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 고난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힘든 일을 겪을 때 고난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모든 고난의 실체는 십자가인 거예요. 모든 고난. 그 고난의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십자가 고난이에요. 자, 십자가 고난이라는 그 고난은 우리의 두 마음을 죽이는 고난이에요.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두 마음을 죽이는데 그걸 우리가 고난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이라는 건 우리의 두 마음을 죽이는 고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만약에 그걸 기쁘게 즐겁게 하고 있다면 그거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몸만 힘든 거지. 몸만 피곤한 거지. 그게 즐거운 일이라면 그거는 전혀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게임도 오랫동안 하잖아요. 몸이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수고고 보람인 거지 고난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10시간, 20시간 꼼짝도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허리가 아프고 배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막 몸도 저려오는데 끝까지 참고 견뎌서 그 일을 해낸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즐거운 자기 어떤 취미생활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그 사람에게 그 일이 고난이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전혀 아니죠. 전혀 고난이 아니죠. 이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고난이고 힘들어도 몸은 힘들어도 즐겁게 하면 취미생활 되는 거예요. 나의 두 마음이 죽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만 남을 때 그걸 잘 깨달으면서 이렇게 나의 두 마음이 죽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걸 기뻐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겪는 그 일이 그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이 고난이 되겠어요?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이 취미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두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두 마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자녀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는 거죠. 예, 그 일이, 예, 그 우리의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그 일이 지금, 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지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담은 그 의지가 바로 이 쉰이라는 전치사입니다. 함께란 말이에요. 모든 걸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 제가 그 표로 모아놨죠, 표 안에. 쉰 마르트레오. 예, 함께 증거하고, 예, 쉰클레로 노모스. 함께 예, 상속하고. 쉰 독사조. 함께 영광 돌리고, 영광 받고, 그리고 쉰 파스코.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 이 단어들만 잘 묵상해 보셔도 예, 복음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 안에 크신 은혜가 발견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쉰 마르트레오, 쉰 클레로노모스, 쉰 독사조는 좋은데 쉰 파스코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쉰 파스코가 쉰 마르트레오고 쉰 클레로노모스고 쉰 독사조인 거예요. 이 일 자체가 사실은 영광 받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일인 거고, 그리고 함께 증거하는 일인 거예요. 예. 고난을 함께 받는 그거 자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는 일, 그거 자체가. 예. 자, 본문으로 가서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예. 여기 이제, 디아후토스라고요. 디아후토스.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디아가 이제 뭐를 통하여, 뭐뭐 때문이죠. 그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멘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비동사인데, 일종의. 우리는 있다. 우리는 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가 직역을 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기노스카하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성도를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이 성도를 이해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이거 비슷한 구절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했고요.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안에 있었다고요. 엔호 코스모스. 예. 세상은 나죠. 예.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에이스호 이디오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디오스가 자기 자신의 또는 자기 자신의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에 속한 것. 그러니까 그가 자기 거 안에 온 거예요. 땅이란 말은 없어요. 자기 것 안으로 왔어요. 에이스. 예. 자기 또는 자기 자신의 것 안으로 엘코마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기 백성이란 말은 없고요. 호 이디오스. 앞에 나온 그 이디오스. 자기 자신의 것. 그게 그를 파랄람바노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영접하면, 영접하고 이름을 믿으면, 그러면 자녀가 된다는 거죠. 예, 람바노, 영접하는 자. 근데 이게 이제 과거형이에요. 이미 영접을 했어요. 이미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 근데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라 에이스예요. 에이스. 에이스가 아니죠. 그의 이름, 오노마, 그의 이름 안에서 믿는 자. 이름은 말씀이잖아요. 셴,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믿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 에크데오스, 하나님으로부터. 예.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겟나오, 나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과거형이에요. 이미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알아보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그러니까 빛에서 나온 자인 거예요. 어둠이. 어둠은 예, 빛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 어둠의 태생은 빛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빛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잖아요. 예. 자, 그렇게 예, 무관하게 그것과 무관하게 빛이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합니다. 이미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본문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스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님이에요, 님.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무엇인지는 예, 무엇이 될 것인지는 티스라고요. 티스 에소미아. 무엇이 될 것인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래형이에요. 무엇이 될런지. 우포. 아직은 아니다. 예, 영어로 치면은 not yet이에요. not yet. 예. not yet 파네로.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하죠. 예. 그가 나타난다는 게, 자, 파루시아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파루시아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 거기에 나타나시는 거라고 했죠? 예.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아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안다. 같아라는 말이 호모이오스라고. 예. 요게 이제, 사전에는 같은, 유사한, 닮은 이런 말이 있는데, 유사한, 닮은은 지우세요. 같은이라는,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 호모이오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단 논쟁 같은 것들이 이제 있었죠. 이오타 논쟁이라고 하는데, 예. 호모 이우시오스라는 말과 호모 우시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표로 놔뒀죠. 표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호모가 같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우시오스가 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뭐뭐 하는 것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호모 이 우시오스라고 하면은 본질이 뭐뭐 같아, 유사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호모 우시오스 하면은 같은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사 본질, 동일 본질 이렇게 이제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4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 그리스도는 실제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이 이제 유일한 신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신성은 유일하기 때문에 나누거나 전가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중에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고백은 하지만은 피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러한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유사하다. 신 같지만 신은 아니다.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호모 이우시오스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I자, 영어의 I자가 헬라어로 이제 그 이오타예요. 글자는 같은데 이제 그 이름을 헬라어로는 이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오타 논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I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이오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성자의 신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것으로 굉장히 이제 큰 그런 논쟁이었죠. 예. 자,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에 의해서 그래서 호모이오스라는 교리가 이제 나온다. 오늘 나온 단어가 호모이오스죠. 성부와 성자는 같아. 이렇게 공포가 됐어요. 교리가.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 자, 부분적, 메로스라고 해요. 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하는데, 메로스라는 말이 부분적이라는 거는 메로스고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텔레이오스예요. 완성됐다라고 하는데요. 텔레이오스, 완성된 것이 오면은 그러면 부분적인 것이 패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텔레이오스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전한 이루어지는 것, 테텔레스타이로 완성되는 것, 그걸 완성이라고 하고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진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알던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 패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타르게오라고 패해지다.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로 앞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라고 했죠. 거기에 대한 예가 이제 지금 11절, 12절이에요. 이 두 가지를 두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하던 것,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죠. 이게 이제 율법으로 알 때가 어린아이 때인 거죠. 그리고 장성한다는 건 진리를 아는 것. 지금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하나님 뜻을 깨닫고 진리를 알아간다고 하죠. 그럼 그러한 그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를 돌아보고 아주 뭐 신앙의 초기라든가 돌아보면은 많이 다르죠. 굉장히 그때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걸 버리게 돼요. 카타르게오라고 해요. 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을 패한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카타르게오. 그러니까 율법이 패해진 거예요. 어린아이 일이 패해진 것이. 자, 그 어린아이 네피오스라고 해요. 네피오스 그 말하고 프로네오 생각하고 로기조마이. 그리고 생각하는 것 역시 로기조마이. 그러니까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근데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장성한 사람은 아네르예요. 아네르는 히브리어의 이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남자가 된 거예요. 그때 카타르게요. 패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지금과 그때를 또 비교하고 있죠. 예, 두 번씩 반복하고 있죠. 예,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러면서 예, 토테 그리고 아르티라는 단어가 예, 비교가 되고 있는. 예. 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아르티 예, 지금 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에소트론이라고 해요. 에소트론이 이제 거울인데 이게 에이스라는 전치사하고 예, 옵타노 예, 나타나다. 예. 그러니까 안으로 나타나는 거. 예, 이게 이제 에소트론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보이는 거. 예, 그런 이제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거울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하고는 좀 달라요. 예, 그때는 이제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희미해요. 거울은 그 당시의 상식은 거울은 희미하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희미하다. 예. 엔 아이니그마라고 해요. 예, 아이니그마가 수수께끼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애니그마라고 하죠. 예, 이니그마라고도 하고 애니그마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수수께끼라는 말이죠. 예. 수수께끼 같아라고 하는, 예, 그게 희미하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모호한, 예, 분명치 않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 주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판임으로 모든 것을 보죠. 요게 거울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희미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분명하게 안 보이죠. 예, 그 상태인 거예요. 그게, 예, 거울로 보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희미한데 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라고 해요. 그때는 예,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예, 완전히 알 것이다라고 하는 에피기노스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이렇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게 되면 예. 수건을 벗게 되면 수건이 지금 씌워져 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대요. 변화산의 그 변화하면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게 모두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은 진리라고 했죠. 진리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죠. 네. 출애굽기 34장 33절 어떠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예. 자, 수건, 마스웨라고 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죠. 얼굴은 판임이에요. 판임을 예, 그 가린다는 말은 예, 나타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을 둔다라고 하는 거죠. 얼굴에 수건을 둔다. 둔다는 게 이제 가린다가 되는 의미죠.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의역인데. 예. 자, 얼굴에 수건을 가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서 말할 때까지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쓰지 않고 있다가 나와서는 썼다라고 해요. 벗는 거는 이제 수루라고 해요. 제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수건 벗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는 쓰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모세가 지금 이 바로 앞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증거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온 거야. 증거판을.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제 그 증거판을 가지고 왔는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지잖아요. 깨지고 나서 지금 34장이에요.
3차장에서 가지고 온 거는 새로 받은 거예요. 새로 받은 증거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증거판이라는 건 돌에 말씀 새긴 거죠. 돌은 에벤이에요. 에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그 몸에 새기고 왔다는 거죠. 그걸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죠. 그걸 이제 가르쳐주는 시청각 자료가 돌로 만든 증거판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하는 거죠. 육신에 담은 그 말씀, 주님이 육신에 담은 그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하는 거는.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증거판을 들고 모세가 이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요게 이제 바로 이 증거판을 들고 오는 모세, 그 자체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주님의 모형인 거예요. 그 전체가. 말씀판만이 아니라. 근데 그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파님을 가려요. 파님은 얼굴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얼굴 피부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오르파님이라고 해요. 오르가 가죽이에요. 아까 앞에 나왔죠? 가죽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완전히 얼굴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얼굴이 맞아요.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성경은 그 속에 진리를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공부해왔죠. 하나님이 주신 것, 드러나게 주신 것, 보이게 주신 것. 그 속에 내용을 담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내용을 보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렸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물론 우리가 깨닫겠지만 그대로 보면은 껍데기로 보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를 보게 하시면 그 속에 내용을 알게 되는 거. 그게 파님이란 말이에요. 그 파님을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어요. 가렸다는 거는 이스라엘이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세가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뭐가 뭔지 모르는 껍데기로 보는 그 일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게 되잖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의 내용을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자 그가 우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오르란 말이에요. 오르. 그러니까 오르파님은 그 파님의 그 피부, 얼굴의 피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파님의 가죽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르가 피부면서 가죽이잖아요. 오르가.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할 때 그 가죽이에요.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가죽으로 뭘 하냐면은 성막을 덮는 거예요. 성막 덮는 게 가죽이란 말이에요. 성막은 성전이죠.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그 상태, 그게 가죽으로 성막이 덮인 상태란 말이에요. 가죽으로.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고는 그 마음에 덮었더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고는 벗겨지리라. 예. 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 장차 없어질 것이 한임이죠. 예.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질 것의 결국은 예, 텔로스라고 해요. 결국은 예,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말이고 끝이지만 완성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텔로스의 의미 속에는 완성의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예. 그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고들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도록 수건을 쓴 거예요. 그죠? 예. 자, 카타르게오라고 해요. 예, 장차 없어질 것. 카타르게오. 결국 폐해지는 것. 폐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프로소폰이에요. 그 얼굴. 이게 이제 프로소폰이 판임이에요. 예. 이 판임이 나타난 것이고 장차 없어질 것이에요. 자, 진리를 가린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수건을 썼고 진리를 가렸단 말이죠? 왜? 네.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죠.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 예, 그 마음을 둔하게, 살찌게, 샤만, 살찌게 하고, 예, 귀가 막히게 하고, 카바드,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귀를 무겁게 하고, 그리고 눈이 감기게, 눈이 멀게 하라고. 예, 듣는다고 하는 그 귀머거리 만들고, 본다고 하는 장이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한 이유로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한 때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율법의 때가. 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예, 구약, 팔라이오스 디아렉해요. 예. 옛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구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옛 약속은 율법이죠. 율법으로 읽는 거, 그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구약을 읽는다니까 성경 읽는 행위만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살고 성경을 읽는데 그걸 새 약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옛 약속으로 율법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고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면서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계속 요동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구약으로 읽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그 마음이 완고하여 눈이 어두워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율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카타르게요. 없어질 것이다. 패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휘장이 앞에서 나온 수건과 같은 의미입니다. 수건이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수건이 거치면 밝게 빛나는 증거판을 온전하게 읽을 수가 있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휘장이 거치면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하죠. 그의 육체가 찢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고
그 수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카타르게요. 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곤이 그 마음을 덮었다. 예, 수곤, 칼리마. 수건이 마음, 카르디아, 에피카르디아, 마음 위를 덮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덮었다라는 말은 케이마이예요. 케이마이. 놓였다라고 하죠. 놓여있다. 수건이 그 마음에 놓여있으니까 덮은 게 되는 거죠. 예. 요한복음 20장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케이마이에. 수건 또한 놓여 있죠. 예. 벗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는 그 수건 필요 없으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수건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주께로, 피리오스, 그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에피스트레포라고 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해요. 70인역본에서 슈브. 그러니까 슈브는 돌아오다는 거죠.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돌이킴인 거죠. 주께로 돌이키면, 회개하면. 회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반성은 할 수가 있겠지만 회개하면은 주로 반성을 하는데 반성은 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돌이킴이란 말이에요. 나의 두 마음이 죽는 거, 그걸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게 주께로 돌아온 거고요. 그렇게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수건이라는 소재가 계속 나왔는데 수건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소재였어요. 휘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진리를 가렸던 모든 것이 제거되고 해해지고 그러면 밝히 드러난다. 밝히 드러난 진리를 이제 우리가 밝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은 진리의 말씀이죠. 치안에서 읽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자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가린 것이 벗겨지고 메인 것이 풀려나는 거. 요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진리는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가린 것, 메인 것이 풀어지죠. 다른 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을 가두었던 육이 죽고 율법이 폐해지고, 그것이 전부 십자가에서 일어났는데, 그걸, 뭐 수건이 없어진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게,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할 때, 카타르게어로 쓴단 말이에요. 수건 없어진 걸 율법 폐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할 때 메타몰포라고 해요. 이게 다른 형상으로 바꾼다는 거죠. 변화산에서 나타난 단어예요. 변화산에서 변모한 것 같이 바뀌는데 진리로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율법에서 진리로 완전히 변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데 이것이 전부 푸뉴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영이란 말이에요. 푸뉴마. 그 푸뉴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 일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이 변화산이에요. 내 안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 아가페토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란 걸 아는 자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걸 알아서 사랑이 된 자들. 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예.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제 지금은이라고 했는데 은은 빼는 게 나아요. 예.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중에는 또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예. 다른 때는 아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예.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민이란 말이에요. 언젠가는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 지금이에요. 항상 지금이에요. 천국은. 예. 천국은 영원한 현재란 말이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 아직이란 말이에요. 아직이라고 했죠. 우포가 not yet. 예.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already. 이미 자녀예요. 근데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예. 이게 이제 성도의 실존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됐어요. 근데 완전하게 장래에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않았다.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안 될지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완전하게 판회로 하지는 않았다. already not yet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나타나시면 판회로 수건을 벗고 감추었던 진리를 계시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호모이오스. 우리가 같아라고 하는. 똑같아.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진리의 십자가에서 쉰 파스코, 함께 고난받고, 쉰 클레로노모스, 함께 상속받고, 쉰 독사조, 함께 영광받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쉰 마르티레오, 함께 증거해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참모습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실존이 그러하단 말이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실존, 그 참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내가 온전하게 진리를 완전하게 깨닫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 그 과정에서 함께 파스코 고난을 받는 일이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 상속받는 일이고 영광받는 일이라는 걸 알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참모습 찾고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